지금까지의 시간 순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끝나고 6월절 만찬의 기도가 아주 오래 걸렸었고 대제사장의 기도도 꽤 길었습니다. 6월절 만찬이 13장, 14장에 이어졌고 15장부터는 이제 길거리에서 말씀하신 거죠. 15장, 16장이 그랬고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8장이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고 있고 오늘로서 19장이 다 끝나거든요. 18장부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끌려갔습니까?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옮겨집니까? 가야바로 옮겨져. 이때 베드로의 3번 부인이 되는데 같은 뜰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가야바는 거기에서 신성모독으로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놓고서는 빌라도에게는 쿠데타로 고소했습니다. 동이틀 무렵에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사내들이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쿠데타로 고소를 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으나 무죄한 줄 알았고 무죄한 자인 줄 알았고 신적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 방법으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착해서요? 아니요. 의로와서요? 아니요.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해서요. 6월절 제수사면 사건이 있었고 채찍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보낸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 통하지 않았고 자꾸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니까 사내들이니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렸을까요?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라고 이제는 고백하기까지 사내들이니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들이 요청하는 십자가 사형에 빌라도는 꽝꽝꽝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꽝꽝꽝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죠. 그 후의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은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뽑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목이 너무 말라서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거두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이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19장의 내용을 사건별로 이렇게 천천히 앞에서부터 시간 순서로 가지 않고 저는 저번 주에 3번과 7번의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실 그것이 메인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적용을 하지는 못했는데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번 주에 말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이들의 신앙 고백은 대단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는 이들을 낮잡아 보기도 했어요.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 죽고 나타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라도 할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섰던 자들이죠. 학자들은 이 둘을 사내들인으로 추정하거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최고 정점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거부 그리고 그 니고데모 사내들인이 맞을 거예요. 사내들인은 72명인데 이 둘을 빼고 생각하고 모두를 그냥 다 이렇게 좀 일반화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72명 중에서 2명이 방귀를 드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내들이는 광기에 휩싸여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무리 사내들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70명의 광기는 사탄이 들이운 것이라서 이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출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의 위협에까지 노출될 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동안 없었던 십자가, 로마 제국에서 없었던 십자가를 끄집어낼 정도의 광기가 있었다는 것은 그 광기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 확실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은 셈이죠. 저는 추측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없는 자들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쉽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은 이걸 내려놓기가 정말로 힘들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 많이 가진 것들을 내놓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급진적인 사고의 변화가 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이들이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천국의 맛,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맛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꾹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태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열렸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 이 말씀 기억납니까?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원어에서 보면 천국이 오히려 천국이 오히려 맹렬하게 그 사람에게 돌격해 들어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돌격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이 맹렬하게 우리들의 삶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의 삶에 천국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맹렬히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신분은 사내들인으로 추정이 되죠. 사내들인은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사실은 종교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율법에 매우 능통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사내들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능통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 그 랍비들이 거의 여기 소속인데 창출 레미신을 다 외워야 될 정도로 나이 만 40세 미만은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건이 까다로운 이곳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율법에 능통했던 자라는 거였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이 랍비들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 사내들인이라는 거죠.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소리를 듣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요 당시에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뒤를 봤을 때 메시아를 만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초에 겸손한 심정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했던 고백이 아니라 율법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등장해서 하는 일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수도 라비어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내들인의 정점에 서 있는 니고데모가 우리가 아마 그런 경건한 모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상류층인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다른 대적하는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상한데 정말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겸손하게 바라보고 있던 이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갔던 니고데모는 그 이후 상황을 보면 믿음이 자란 것이 확실하죠.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의 그 긴 지면을 니고데모에게 하려 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이 니고데모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이때 아마 믿음을 간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달달 외우고 있던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점점 확신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오는 천국을 경험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했다는 걸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얻어지는 행복을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 예전에 분명히 영생을 받으려고 연구하는 곳들이었는데 그 느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쫓으면서 분명히 무언가가 느껴진 겁니다. 자기들이 글로 배웠던, 글로 가르쳤던 것과 다른 무언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의로니가 가끔 담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신기한데 베베도 일본 가봐. 일본 좋아. 그 어린 나이에 일본을 갔던 경험이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베베도 일본 가봐. 그런데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일본을 가도 그렇게 강력한 인상 깊은 경험이 남았는데 천국을 경험했다면 그 임팩트는 어떨까요?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임팩트는 어떡할까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잊지 못하기 마련인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그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율법을 볼 때 하나씩 예언되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늦었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온 천하에 드러내버렸죠. 그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더 이상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가 있었지만, 명예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수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에 얼마나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다 팔았습니다. 다 걸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살펴봤듯이 그러고도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그가 없는 순간보다 훨씬 값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참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숨은 제자로 있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이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한다면 그래도 구원받겠지요. 구원받는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다 그렇게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묵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들을 딱 가리키는 말씀 같아요. 그것도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꼭 그거 한번 뺐다 껴줘라. 이것도 사야 되나 또.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시기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궁금하죠?
여기서 믿는 자들의 믿음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하지만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까? 궁금하죠?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이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쓰였는데 그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거기에도 쓰였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꼭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알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은 영생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게 분명해요. 이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숨은 채로 있었다면, 관리들이 무서워서 출교당할까봐 그랬다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했다면 그들은 심판날에 예수님께 외면당했을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여기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와, 이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천국문 앞에 섰는데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내가 예상하는 그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심장의 철렁이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공무에 바쁘신가? 그런데 내 뒷사람한테는 한없이 자유로운 눈빛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에 부끄러워한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미련해 보입니까? 그날에 저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사실 한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겨우 구원받을 정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 아리마대 사람의 신앙 고백을 높은 사람의 신앙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니까 성경에 적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하지 마십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점점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이 예수님보다 소중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우선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성경에 적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 구절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영생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명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재물을 버릴 수 있어요. 주은발이라는 내 때 굉장히 유명한 홍콩 스타는 8천억인가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대요. 너무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재물을 버린다면 분명히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머 주십시다. 여기서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두 가지를 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재물과 가정입니다. 그죠? 재물과 가정이에요. 자, 집, 재물, 가정, 재물. 그죠? 집과 땅, 재물, 나머지는 다 가정.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이나 가정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기가 제일 힘들 거거든요. 사람이 가장 꽉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가족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가족도 버리고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나 돈도 어느 정도 되면은 가족도 엄청 챙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19장, 요한복음 19장에는 이 재물에 관한 얘기와 가정에 관한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교롭죠. 요한과 마리아의 얘기에 그게 나왔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난 저번 주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것을 좀 신기해했죠. 알다시피 요한은 자기가 적어야 할 것들을 잘 편집해갖고 적어놓고 있는데 이 내용이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편집 의도를 가지고서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건 공관복음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꼭 적어야만 했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였을까? 싶었습니다. 그 내용의 질에 대해서 따져보면 효에 관한 내용 같잖아요. 효라는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죽기 직전 십자가에서 꼭 하셔야만 되었던 말씀일까 싶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단순한 효라는 주제로 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도 죽기 직전에 어머니를 챙기더라. 뭐 그렇게 말하면서 10계명의 이웃에 관한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그 말씀과 같이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얘기했겠냐 이겁니다. 과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읽읍시다. 또 넘어갔어? 와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사야 되겠다. 이거 10,000원 얼마짜리인데 이게 이제 다음에 야야야.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 덮고 좀 앉아가지고 나래가 좀 앉아가지고 좀 넘겨줘. 그게 낫겠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면서 전에는 가족들을 매몰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효를 강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께서 과거 했던 행동을 반성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영 이상한 것이었거든요. 어머니를 왜 남인 요한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이 사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이잖아요. 친동생이 있는데 왜 사촌 동생에게 맡겨요? 더 이상한 거는 엄마도 요한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친동생이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라 요한이 계속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고 요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이상한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 가족의 정의. 참 가족의 정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참 가족의 정의를 하셨던 것이에요. 가족이라 하면 육신의 피로 엮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하고도 본질적인 관계라서 세상사 대부분이 이 관계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도 불경스러워요. 가족인데 그만큼 우리한테는 아주 본질적인 너무나 거대한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관계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관계이기도 해요. 너무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서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버리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에 대해서 몇 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내게 합당하지 않은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가장 더 사랑하면 예수님한테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합당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 사실 이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거슬리고 따가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거슬리고 따가울까요?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혈육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성경은 보다시피 육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이 우선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르는 자야말로 참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야말로 하늘 가족, 새 이스라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가족이라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참 부담스럽죠. 이 마지막 십자가 매달리는 장면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을 위하여 재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 친동생을 되게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새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고 거슬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세상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부딪힐 때는 우리도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부담스럽다면요. 저번 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을 다른 어른들을 놔두고, 아니 일반 사람들을 놔두고 이 설교를 제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성경을 들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육신의 가족보다 영의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 반응은 소중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은, 이게 부딪힌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저도 이게 계속 영 거슬리는 거예요. 영 거슬리는 겁니다. 쉽사리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부분에서 나는 성경 위에 확실히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이번 주에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송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위하여 재물과 가족을 버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위에 올라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렇다고 이 말씀을 너무 미련하게 받아들이지는 맙시다. 불신자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라고 아주 미련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마리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참 어머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자상함과 상냥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최대한 사랑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영적으로 가족이 된 것, 육신의 가족이 영적으로 가족이 된 것, 이것이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설에 그냥 갔다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 미련해 보이는 복음은 나를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누구든 바꿔놓을 능력이 충분합니다. 아멘. 나를 믿지 말고 나의 언변을 믿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거기에 은혜가 덮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변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몸에서 피와 물이 빠져나가니 예수님은 극심한 탈수 증상을 느껴서 목이 너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서 목을 축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군병들이 연민의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조롱의 형태입니다. 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 앞의 내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엘리야를 찾는다라고 막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랬을 때 그래 이걸 좀 주면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과연 엘리야가 너를 구하나 보자 하는 조롱의 표현으로 그렇게 준 겁니다.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과연 하늘에서 너를 도와주나 그런 희롱의 표현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포도주를 마셨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전날 저녁에 6월절 만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은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병들이 갖다 줘갖고 마셨어요. 정상 참작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영 이상하죠? 모양이 좀 영 찝찝하죠? 일단 이 부분을 바로 봅시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맛만 보셨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쓸개 찬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맛본 것은 마신 것입니까? 안 마신 것입니까? 맛본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애매하죠? 보십시다. 시작. 모양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성경은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네. 그리고 애초에 번역을 포도주라고 했지만 예전에 기억납니까? 이것은 포스카라는 포도 음료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를 갑자기 거기서 누가 가져옵니까? 목마르다 그랬을 때. 누가 그 십자가형에서 그 포도주를 가져가요? 미치지 않고서야. 군인들이 아주 자주 마시는 포도 음료가 포스카라는 음료가 대중적인 음료가 있었대요. 그래 이거 한번 줘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약간의 발효가 들어가서 포도주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기도 뭐하고 우리로 보면 매실주 같은 거 매실청 같은 걸 보면 발효가 들어갔는데 이게 술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닐 수 있나 그 정도의 즐겨 먹는 음료수였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곧 목이 마르다는 요청에 군인들은 자신들이 즐겨 먹는 포도주스를 내준 것인데 거기에서 약간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모략 내지는 쓸개를 탄 거예요. 그렇게 타가지고 마취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고통을 받으시는데 자신이 짊어진 고통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포도주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과는 사실 상관이 없으며 또 마셨다고 하더라도 포도주스였고 마시지 않은 이유는 천국에서 먹기 위함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분명한 이유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또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적혀있냐 이거예요. 목이 마르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총 7마디를 하셨거든요. 십자가상의 7마디라 그랬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저를 사하여 주소서. 2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3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4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5번 내가 목마르다. 6번 다 이루었다. 7번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자 1, 2번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3번이 먼저 나왔어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리고 4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명한 4번이 나오지 않고 죄송하지만 모냥 빠지는 5번이 나왔어요. 4번과 5번 뭐가 중요해 보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절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요한복음 이걸 가감히 생략하더니 목마르다. 목이
그렇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가? 요한은 편집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 내용은 단순히 그냥 목마르다, 그래서 마실 것을 줬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적힌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대략 80년대 아니면 80년대 후반에 적힌 것인데요. 다른 관관복음서보다 30년 정도가 늦어졌어요. 이 30년 동안 초대교회는 계속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50년까지 급격하게 초대교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큰 복음이 일어나더니 50년대부터는 온 천하로 흩어져 갖고 바울이 등장했고 50년대부터 복음이 로마 제국이 전체적으로 왔어요. 80년대에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 로마 제국에서 많아진, 그래 봐도 20% 30% 정도지만, 문제는 기독교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상한 거짓 사상까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중에서는 히브리서의 유대주의가 그랬고요. 고린도의 세속주의도 그랬고요. 골로새서의 이상한 혼합주의도 그랬는데, 그 중에서 킹왕짱 이단 사설은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 사상으로서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던 사상입니다. 이 사상 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과 복음이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영지주의는 육체를 악하게 봤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인간일 수 없다. 이 가연설. 육체같이 보이지만 영이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악하게 있다가 십자가를 받을 때는 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모든 게 영지주의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영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여기였어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도 영지주의에 대한 반격으로 나온 겁니다. 로마 제국 전역이 이 깔려있는 이 영지주의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답이나 일어서서 듣자.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그분의 대속,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어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없애버리면 그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세상을 자신이 뒤에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것을 부정해요. 이것을. 그것이 1세기 말부터 굉장히 융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의 패가 공관복음의 패랑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봤어요. 공관복음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달랐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나사렛이란 말이 첨가되었어요. 이건 사도 요한이 임의로 넣은 내용이 아닙니다. 전에 살펴본 대로 헬라어 패를 번역한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다른 패를 번역해도 됐는데 헬라어 패를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 패를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내용이 무엇보다 너무 중요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내용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요, 인간 예수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예수라는 뜻이에요. 인간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와 맞서서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선별한 거예요. 진짜 목말라 하셨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고통당하신 것이다. 가짜가 아니다. 가연설이 아니다. 가짜의 현상이 아니다. 거짓된 현상이 아니다. 영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쓰인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비슷하게 다루고 있어요. 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당시에 컸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개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목마르다라는 게 모양이 빠져 보이겠지만 사실 그 모양이 빠져 보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정말로 목이 말라가지고 고통스러웠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고요.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서 몹시도 목이 마르셨고요. 그렇게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가상실현의 5번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못 박힌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성을 사용하셔서 아프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다. 이 가연설 주장자들처럼. 그 가연설이 어떤 것은 아예 육체처럼 보였지만 계속 영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곤란할 때마다 영으로 바뀌었고 육으로 왔다라는 내용도 많았어요. 이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그런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그냥 육이 악하다라는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신성을 사용하셔서 아프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매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기 위해서 마취제도, 신포도주도 거부하실 정도로 그렇게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여기서 좀 먹먹한데 왜 먹먹하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엄청나게 달려갔다가 죽을 때는 너무 담백해요. 그리고 바로 내용이 넘어지니까 뭔가 항상 아쉬웠어요. 뭔가가 더 그분의 죽음이 보장돼야 되고 기념돼야 되고 찬양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담백하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 역시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된 말인데요. 그럼 무엇이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구원의 계획. 또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네, 이것이 19장 전체에 계속 나와 있어요. 군인들의 이야기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방금 전 목이 마르다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19장의 남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주미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력 제3시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대력은요 더하기 6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시부터 12시입니다. 이게 제3시예요. 제3시.
그 9시에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끌고 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학자들은 아무래도 10시에서 11시경에 못 박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온몸에 피가 빠지면서 죽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 2-3일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일이다 하고 있어요. 6월절의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무교절은 총 8일이거든요. 이 8일 중에서 최고의 명절은 안식일이 껴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간혹 1일과 8일이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그죠? 8일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요 날, 요 금요일, 우리가 아는 이 성금요일이 하루가 있을 수가 있어요. 8이니까 단 한 번의 안식일이 반드시 껴 있습니다. 그날이 최고의 명절의 날이에요. 그 명절이 찾아오는 날은 유대력은 해가 지기부터거든요. 6시입니다. 대략 생각해가지고. 그러니 원래대로 생각을 하면 십자가형의 죄수가 안식일까지 매달려 있을 가망이 너무 큰 거예요. 2-3일 정도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이것이 걱정됐습니다. 왜냐? 지키지도 않는 자기들의 율법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서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걸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뼈를 틀어가지고 빨리 죽이려고 한 거예요. 빨리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양옆에 있는 죄수들의 뼈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아마 채찍으로 당한 고통이 너무 심각하지 않으셨을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옆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죄수들은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았을 텐데 빌라도가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목적으로 너무 가혹하게 해버려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거예요. 머리와. 원래 십자가에서 여기에서만 피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등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손과 발목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이 빨리 그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다리가 꺾인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시작. 아직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유월대로 지킬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 때 6월절이 제정되는 달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집트를 칠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린 양을 반드시 죽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죽일 때 뼈를 으스러뜨리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꺾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유지하면서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유월절을 그렇게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얘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독특한 방법이 어린 양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뼈가 꺾이지 않게 죽으셨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출애굽기 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1장부터 나타나는 개념이었습니다. 보십시다. 이스라엘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있는데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에이, 얼마 전까지는 사자라 그러더니 요한도 어린 양으로 봤네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사자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두 개념을 다 같이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할 때 이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저만의 시각이거든요. 무슨 시각이냐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6월절 날짜가 달라요.
이것이 성경의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미스테리냐면 그렇게 중요한 날의 날짜가 왜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날짜, 우린 대부분 토요일에 결혼했으니까 토요일이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시간들 대부분 기억할 겁니다. 중요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날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달라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냐? 학자들이 이걸 풀지 못했어요. 저는 거기서 감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날을 기점으로 6월절을 새롭게 제정해버린 거예요. 요한이 새롭게 제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6월절 전날에 6월절 만찬을 먼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간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은 6월절의 날에 6월절 만찬하신 거예요. 당시의 개념으로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그러면 6월절이 되기 전에 죽으셔야 되는데 하면서 요한은 6월절의 안식일을 6월절로 새롭게 선포하신 것 같아요. 요한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한이니까 가능했겠죠. 요한이니까. 어린 양 예수의 홀로 남은 유일한 12제자였고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을 그대로 가져오셨는데 사실 이 신구약의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날짜가 로마력 한 나중에서부터 정확해지기 시작했고 계속 오차가 있어요. 그 오차 때문에 6월절이 하루가 밀려버려서 공간복음은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정확하게 수정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가 다 꺾이지도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또한 다음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이거든요. 이 스가랴의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자기들이 찌른 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듯 요한은 19장에서 4번의 구약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군인들의 제비뽑기, 목이 마르심, 뼈가 꺾이지 않고 죽으심, 자신들이 죽은 자를 바라봄. 요한은 이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죽은 것이다. 곧 억울하게 끌려가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말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요한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에서 예언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고 성경된 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바울 사도에게서 완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묵상했거든요.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뒷구절은 그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서 예언대로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요한의 의도예요. 뭔가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억울하게 끌려가고 하나님이 하는데 뭔가 순전한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예언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종해서 왕의 걸음으로 걸어가신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의도를 보면은요. 가상칠언도 볼 수 있는데 가상칠언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 중에서 요한은 3번과 5번과 6번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언급한 대로 4번은 빠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4번. 그거는 예수님이 너무 연약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거든요. 빼버렸어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위해서 가셨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위해서 저렇게 힘들어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십자가를 잘못 바라보지 마라 하고 그렇게 의도되는 것을 빼버렸어요. 알다시피 겟세마네의 동산도 빼버리셨습니다. 7번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하시고 바로 죽으셨거든요. 이것도 빼버리셨습니다. 왜요? 뭔가 예수님이 수비적으로 보이거든요. 의존적으로 보이거든요. 빼버리셨어요. 1번, 2번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도 이런 부분들은 다 가감히 상냥하고 3번과 5번과 6번을 집어넣죠. 새 이스라엘의 공통체성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의도를 분명히 확실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십자가는 감상적인 장치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언된 대로 그것을 모든 걸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십니다.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고 있다시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사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길이 기쁨을 바라보는 승리의 길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부끄러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앞에 기쁨. 십자가는 승리의 걸음이지 고난의 걸음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구나. 내게 고난이 와라, 고난이 와라. 이런 고난 자체가 중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새 인류를 바라보시고 승리의 걸음, 기쁨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아멘. 콜로새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50년대 관점이거든요. 콜로새서가 60년 초반에 썼으니까 60년대 관점이거든요. 사도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 얼룩짐 이런 것으로만 바라보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고난주의를 한번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고난만 집중하지 않나요? 한 주 동안 웃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능 보지 말라고 하고 세상 일 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도 가면은 불 꺼져 있고 뭐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영광의 날을 앞둔 시간들인데 뭔가 잘못됐다. 이건 너무 인간적인 감성장치에 뭔가 이렇게 타협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자네 그 길을 가려나 하는 그 말처럼 항상 무겁고 어둡고 힘들고 사도처럼 살면 안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한번 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누가 재벌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막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판사가 될 것 같아요. 막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의사가 될 것 같아요. 막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사도가 되겠대요. 교인들이 너무 많이 막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너무나 막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승리의 길이고 환희의 길인 줄 모르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드레 사도는 십자가가 다가올 때 기뻐했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을 때 숨어 있다가 계속 숨을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신앙을 드러내버렸어요. 드러내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영광스러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퇴색해버립니까? 알다시피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방점이 찍힌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굉장히 왜곡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중학교 때 헌신해가지고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엄마가 울어야 될 일입니까? 아빠가 울어야 될 일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는데 내 아들이 의로움과 도가 엄마, 아빠, 나도 베드로 안드레처럼 예수님 따라갈래요 라고 얘기하면 두 팔 벌려갖고 환영해야 될 부모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인식을 완전히 지우십시다. 뭔가 세상에 대해서 수비적이고 방어적이고 부끄러워하는 듯하고 무기력하고 잘못되었죠.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붙잡아 따라가십시다. 아멘. 내가 그때 사실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막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난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 얘기는 하나도 지금 내 길이 영광스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 길이 영광스럽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런 생각에 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고귀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버리는 것, 이것만큼 고귀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누가 참 가족인지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도 영생에서 떨어질 자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말을 더 분명히 하십시다. 이게 애처롭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치고 올라가고 현진이 말하는 대로 다 골프 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높은 지를 오르 그런데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애처롭습니까? 잘못했어요. 그게 애처롭죠. 5년 뒤 10년 뒤도 모르고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클지도 모르고 이게 참으로 애처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의와 생명과 평안을 날이 갈수록 누리는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놓치지 마십시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는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왔습니다. 깊게 들어왔어요. 이러고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천국을 맛본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이 표현을 쓰기가 싫은데 이 표현이 참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없이 살아간다? 혐오스러워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선이 있고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밖에 모르고 싸우고 죽이고 욕하고 이런 세상에서 나는 지금 너무나 분명한 천국을 맛보고 있고 우리가 천국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자신이 없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들, 요 삶이 나는 너무 재미있고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공간복음서와 다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이 부분, 요한 사도가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 부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부분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가 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십자가를 뭔가 부담스럽고 기피하고 뭔가 연약하고 그렇게 바라보던 모든 시선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시각대로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참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셔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